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설교해야 할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도대체 왜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대답할 준비 되셨습니까?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로 감사하는 예배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답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 그럼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가 필요합니다. 맥주감사 주일,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첫 수확이 열매다. 그렇다면 적용해 보면 직장 생활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 첫 월급일 수도 있겠고,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의 첫 배당금, 첫 계약금일 수도 있겠고, 갓 태어난 아기가 있다면 이 아기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귀한 열매일 것이고, 즉 이모저모로 감사를 알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꼭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일까? 왜 꼭 그렇게만 해야 하는 것일까? 이건 율법이 아닐까? 이거는 이제 율법이 폐한 시대에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일까? 그래서 그런지 요즘 맥주감사주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도 첫 열매로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분명하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맥주감사 주일은 사실 아무런 복도 의미도 없는 그런 주일이 되버리고 말 텐데, 여보 맥주감사 주일인데 헌금 어떻게 해야 돼? 당신 알아서 해. 좀 더 드려. 그렇게 말한다면 슬픈 신자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라고 하는 부분에, 첫 열매라고 하는 부분 더군다나 무감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첫 열매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은 깜짝 놀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는데, 성경적인 근거 오늘 공부 성경을 조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연합예배 때 수준 높은 아이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 앞으로 좀 올라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 줄로 잘 표시해 놓으시고, 여러분이 레위기서 제23장의 말씀을 잠시 열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제23장의 말씀입니다. 10절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장 10절의 말씀을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묻겠습니다. 성경의 첫 열매 단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데, 여러분 좀 쉽게 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게 될 텐데, 추수하게 될 때 첫 열매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절로 지키라고 하는 내용인데, 오늘 여러분이 23장 10절의 말씀 보신 거, 이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기 시작할 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출애굽 직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전이에요?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때는 농사를 짓기 40년 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의도와 매우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신 말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지나 레위기, 그러니까 신명기에 걸쳐서 계속 말씀하셨고, 역사서, 예언서,
또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첫 열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떼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것을 일부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열매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왜 그리 중요할까요? 사실 첫 번째 익은 열매는 두 번째 익은 열매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별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 열매가 작습니다. 감나무를 보면 감나무에 먼저 홍시로 익어가는 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추나무에도 먼저 뻘겋게 익어가는 대추 열매가 있습니다. 같은 나무에서도 먼저 익어가는 열매가 있고 나중에 익어가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햇빛을 얼만큼 또 얼만큼 영향을 더 집중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하는데, 어쨌든 열매가 먼저 익은 열매가 있고 뒤에 익어가는 열매가 있습니다. 오히려 첫 열매는 좀 작고 그리고 보잘것도 없습니다. 셀러리맨의 경우 직장생활 경력이 쌓아져야 연봉이 올라가고 농부도 제철이 되어야 풍성한 그러한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 열매는 다른 열매와 의미적인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때때로 자녀들 중에서 첫 직장에서 월급을 받게 되면 부모님에게 가져오거나 부모님의 속옷을 가져왔었는데, 제 어렸을 때는 당시 다들 이렇게 춥고 어렵게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따뜻하게 겨울 보내시라고 빨간 내복을 사다 드렸습니다. 요즘도 다시 내복 입는, 그런데 내복이 나름대로 기능성 내복인데 바깥의 온도를 이겨낼 2, 3도가 더 내복을 입느냐 안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기능성 속옷, 기능성 내복이 있어서 참 그 선물 받으면 좋습니다. 예전에 부모님 그 선물 받으면 우셨습니다. 에고 이놈아, 네가 공장에 가서 어떻게 고생했는데 이걸 사왔냐고. 딸이 공장에 가서 어렵게 한 달 동안 당신은 8시간 근로 수준보다는 그저 점심밥 주고 저녁까지 해결해줘서 저녁에 조금 더 월급 더 준다면 그것이 인권 노동 착취인 줄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고마워서 일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엄마가 자식이 보내준 그 속옷을 엄마는 입으시고 또 자랑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길러주시고 그래도 낳아주신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여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 당연히 그렇게 여겨지고 드려지는데 인색할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이런 마음이 든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떠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버릇없는 거 딱 1명인가 2명인가 본 적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참 이쁩니다. 정말 이쁩니다. 말도 잘 듣고요. 제가 물어봅니다. 오늘 주일학교 예배 드렸는데 잘 드렸냐? 그래도 어떤 녀석은 머리를 극적극적합니다. 왜? 집중하지 못했어요. 다음엔 잘해라. 어떤 아이는 간식 받을 때마다 오늘도 예비된 간식이 있습니다마는 큰 목소리로 네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이는 감사의 마음을 압니다. 내가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나한테 따블로 준다. 그래서 그 아이는 변함없이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면 다른 녀석들은 하기에는 나도 2개 받고 싶은데 쪽팔려서 나는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목소리 조금 높이나 그래도 그 감사의 소리가 작습니다. 이 아이
비주얼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다른 녀석이 조금 크게 한 걸 알고 그 다음부터는 하이톤으로 올려서 크게 하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따라갈 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은 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하나 때문에 늘 간식을 따블러 받습니다. 오늘 걱정입니다. 이 설교 들어갔으니 아이들이 또 얼마나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까. 간식을 넉넉하게 추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간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면 감사의 의미 속에 부모가 행복하듯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겠습니까? 첫 열매가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고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의 하나님 중심적인 삶, 여러분 얼마나 이쁠까요? 여러분이 레위기서 여신 김에 그 밑으로 여러분 좀 더 내려와서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심판되고 끝나기 전까지, 이 세상이 계속 역사가 흘러가는 때까지 지켜야 할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레위기서 앞에 출애굽기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16장으로 3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의 말씀을 열어보시죠. 우리 어린이들도 성경책 가져왔지요? 예, 20절 34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할지니라. 예. 이 말씀이 곧 뭐예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데 내 앞에 빈 손으로 오지 마라. 즉 빈 마음으로 오지 마라. 하나님 은혜 받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쁨 드릴 마음 준비하고, 그리고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데 물질 똑바로 드려라. 나귀의 첫 새끼도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요. 그 말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꺾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꺾여지는 인생 되시겠습니까? 복받는 인생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서 다시 16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16장으로 넘어오셔서 신명기서, 오늘 본문의 신명기서 1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하. 그렇다면 이 첫 예물에 주는 의미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기억해야 되겠구나. 그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뭘까? 그래서 16절에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그러셨는데, 거기에 무교절은 뭘까? 무교절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됐을 때에 그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먹었던 유교절, 음식들, 유월절의 의미의 유월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절기가 77절인데 이 77절은 곧 7일째 7주 해서 49일 지나 50일째 되던 해에 얻어지는 첫 수확물들, 초막절은 이제 추수가 77절은 추수의 첫 시작이라면 초막절은 모든 추수가 다 마친 이후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이 세 절기를 지키라. 영영한 규례인데 왜 지키라 하셨을까? 거기에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10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 주신 것에 대한 감사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좀 더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예배 잘 드리는데 조금만 더 집중해 보세요. 맥추감사절을 잘 지키려면 그 의미를 먼저 잘 파악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신이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자신이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고 행하여 지키라고 하시니까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이나 종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엄청난 학대와 고난을 받으면서 그들은 종사를 했습니다. 그 종살이 너무나 버거웠고 너무나 인권이 유린당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 착취로 너무 버거웠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버거웠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내 아들들을 다 잃어버려야 되는, 그렇게 어린 자식들을 다 죽여갔습니다. 무지막지한 인권 탄압과 더불어서 고통의 시간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너무 버거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과 같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실 때에 너희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재앙에서 건져 주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았던 가정과는 동이 트고 나서 통곡의 기쁨의 노래로 극대적인 그런 상황 속에 그 아침이 애굽 땅 전역을 흔들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들은 다 살아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가정들은 첫째 자녀는 무조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첫째 난 것은 다 죽었으니까요. 그때에 너희가 살아났던 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떤 것으로도 종살이에서 해방되지 않았던 거, 어린 양 피 발라서 해방됐던 거, 그 의미가 뭔 줄 알아? 구원받은 거, 지금 여기 있는 거 구원받은 거에 대한 의미를 알아? 그걸 한번 기억해 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어린 양 대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흘리신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로 인하여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이 축복들, 특권들,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의 맥추절을 지켜야 될 이유가, 맥추절은
단순한 보리 수확의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종살이 했던,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가 유월절 지키고 그래서 무교 음식을 먹던 종살이 때의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곳에서 해방됐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무교절이라면 그 해방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씨앗을 뿌려서 50일째 되던 날, 77절 지나 50일째 되는 날 얻었던 곡식의 수확들이 첫 열매가, 당시로는 보리가 거친 땅에 잘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밀을 이렇게 가루내어서 물에 반죽해가지고 이 돌 같은 데다가 화덕에다 탁 붙여가지고 먹잖아요. 그 익으면 그 뭐라고 그래요 오늘날? 중동 지역을 다녀오자고요. 이스라엘 가야 될 이유가 빵 먹기 위해서 밀가루로 반죽해서, 그래서 그들은 가루를 늘 가방에다 들고 다니다가 식사 때가 되면 그걸 꺼내서 물에 반죽해서 불에다가 돌에다가 탁 얹혀서 그거 뜯어 먹잖아요. 첫 곡식이 보리인데 유교절 어린 양의 장자, 첫째 장자를 다 죽이고 출애굽하여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포로의 삶에서 해방되어 이스라엘이 자주국가를,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바로 왕의 그 핍박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와서 첫 번째 수확을 얻은 77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50일째 수확을 얻었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그 오순절은 왜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종살이 했던 우리를 해방시키신 게 얼마나 감사하더냐. 나를 종살이해서 해방시켜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이처럼 먹을 양식 주셨으니 그 양식에 첫 열매를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열매가 많아지고 많아져 모든 곡식들을 다 추수하니 추수를 다 끝내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수장절, 이 세 절기를 너희는 꼭 기억하고 살아라. 이건 꼭 지켜야 할 나의 규례요, 영원히 지켜야 할 것인데 그저 의미 없게 살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던 것 기억해라. 여러분, 맥추감사 주의를 제대로 지키려면 여러분이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아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것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를 아십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음란한 여자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과 혼인을 하게 하셨습니다. 고멜이 얼마나 음란했는지 아이들이 자기 아이인지 헷갈릴 정도로, 뱃속에 또 들어있는 아이가 이게 누구신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생활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고멜이 다른 남자를 따라 가출하였을 때 호세아는 가서 돈을 주고 아내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지만 그 당시는 이게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버리지 마, 함께 살아야 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주위의 사람들이 호세아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일부 다처자인데 뭘 여자 없어서 그러느냐고, 왜 그러냐고, 당신 정신이 있냐 없냐고, 왜 그런 여자를 계속 함께 살려고 하느냐고 또 나갈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호세아가 사람들에게 되물었던 거 여러분 들려드릴까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작고 완악하고 배신자라는 뒷때리고 멍때리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는지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 철학자들이 무시하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 왜 사랑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실 음란한 고멜과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몇 번이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고 또다시 품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라고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흔적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우리가 농사 짓는 않는데 무슨 절기에서 헌금 뜯어내나 그런 절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주일은 단순히 올해도 첫 열매 주셨다고 하는 감사주일만이 아니라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지켜주시고 먹여주신 은혜, 그 은혜를 잊으면 이스라엘 멸망하게 될 거야, 역사의 주관자는 나니까 기억하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신가요?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계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고요. 게다가 우리에게는 맥주감사주일에 더 크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셨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기록될 때는 이것은 바로 맥주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맥주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 불렀단 말이죠. 여러분, 맥주절을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 지켰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졌는데, 성경에 여러분 레위기서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에서 말씀하기를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즉 50일이 될 거리라. 그때에 너희는 핵곡식을 하나님께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왜 우리에게 놀라운 감격이 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날,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우리의 죄가 해방되던 날, 그날 예수님은 죽음의 사건, 그 이후에 우리 예수님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 보이지 않지만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역사를 50일째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사람들은 그날에 오순절이라 불렀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오순절, 신약에서 말하는 오순절은 의미가 다르나 그 목적은 다르나 그러나 뜻을 생각해 보면 놀라운 성경의 비밀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6월절에서 파급되어서 무교절을 지킨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출애굽했던 날을 너희의 후손들이 기억하라. 그래서 감사를 잊지 말고 모든 죄의 멍에서 벗어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6월절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번째로 곡식 얻었던 씨 뿌리던 날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니 50이 되던 날 얻었던 곡식들,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를 지켜야 할 것이고,
이것이 마치고 나면 이제 모든 곡식들이 추수하게 되면 그때 지켜야 할 거룩한 수장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 속에서 담겨져 있는 뜻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 완전히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신 날이 바로 오순절.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절은 성령 강림절과 같은, 우리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령 강림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바로 맥주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특별한 날로 정하지 아니하고 맥주감사절로 지키는 이유는 이 맥주감사절이 바로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도 감사한데,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지켜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느 날 지방의 목사님들이 기도하는데 기도들이 이상한 앞에 그 단어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늘 제가 고백했던, 지방의 목사님들과 함께 고백했던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전파되고 전이 됐습니다. 저는 목사님들 모임 자리에서 늘 혹이라도 대표 기도하게 되면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귀한 목사로 세워주셔서 이처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든 어떤 모임이든 어떤 임직식이든 간에 목사가 기도 수순서가 되면 앞에서 시작하는 기도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처럼 충성되이 여겨 저희에게 직분 맡겨주셨으니 이 사명 아버지여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의 내용들이, 후배 목사님들 기도 내용들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고 어서 많이 들었는데 서로가 얘기하다가 함께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너무 감사한데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지난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너의 액션을 보기를 원한다 그러셨어요. 그게 바로 빈손 보이지 말아요. 힘대로 하래요, 형편대로 하래요. 이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 좋은 교회 만들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물질을 지배하는 그런 신앙의 믿음으로 올라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달해 드려요. 여러분 물질 관계를 잘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부분들을 여러분이 인색하지 아니하게 잘하시면 신앙생활 정말 재밌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헌금생활 똑바로 하렴. 떼먹지 말고, 치사하게 숨기지 말고. 여러분 주머니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가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원하지 아니하면 가짜예요. 여러분 헌금 드리는 맛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버거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 내 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 제대로 섬겨보면 하나님 신기하게 나의 길을, 인생길을, 지름길을 열으셔서요.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이병희 장로님 생각나서 전화를 주중에 전화를 드렸어요. 서로가 깊은 대화를 할 시간에 여유가 없어서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한번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참으로 놀라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은 참으로 놀랍다고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맥주감사 주일이 단순히 몇 분 헌금 넣어낸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무교절을 기억해라. 그걸 통해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라.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 성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지 아니하시겠어요? 어떻게 그 아이를 책임지지 아니하시겠어요? 어떻게 그 청년을 책임지지 아니하시겠어요?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버겁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아깝고.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날까지 여러분을 잘 섬길 것입니다. 잘 섬기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다 모시고 갈 겁니다. 우리 예수 제대로 믿고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정말 예수 잘 믿고 우리 모두 다 천당에 입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의미가 있었으면 목사는 지난주에 미리 설교 예고편으로 좀 해주시지 오늘 맥주감사원금 안 준비했는데 다음 주에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하시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물질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이 견고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